오늘의 묵상 한 장은 느헤미야 3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3장 이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이 재건에 동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공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하는 이 의미, 하나님께서는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 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크게 42개 구역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10개의 문이 소개가 되고 있고 4개의 망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 38가문의 75명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파의 내용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할당되어지는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을 했는가 하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적들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에 처해져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출입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재판도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상업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으로 성문들이 잘 갖춰지므로 비로소 국가의 그런 어떤 기틀을 잘 갖춰진다. 그런 의미에서 성벽 재건은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느헤미야 1장 2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형제 하나니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예루살렘의 그 형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회파가 되고 성물들은 다 불탔다. 아무런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그랬을 때 재건을 준비하면서 낭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불을 지피는 한 장면이 2장 17절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느헤미야는 아주 철저하게 재건 준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성벽을 곳곳에 탐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밤에 나가서 조용히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변 사람들의 영향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바른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진행하면서 마지막 핵심적인 내용이 2장 17절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것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이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난 이후에 내리는 하나의 큰 슬로건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면서 2장 18절 그들에게 꼭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리고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납시다. 건축합시다.
해서 모두가 다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동참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각자 지금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마침내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요. 그 내용 가운데 오늘 1절부터 3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기적적인 일이 어떻게 준비되어졌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졌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크게 자 1절부터 이 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북쪽 성벽의 공로자들의 명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북쪽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성문은 양문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북쪽에는 양문이 있고 3절에 어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서쪽 성벽에 대한 내용이고 그곳에서 옛문이 있습니다. 6절에 그리고 13절에 골짜기 문이 있어요. 이 내용은 서쪽 지역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공로자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 14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은 남쪽에 해당되어지는 이런 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14절에 분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분 그러면은 배설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5절에는 샘문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0절부터 32절까지 이 내용은 동쪽 문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동쪽 이 내용에는 2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수문, 28절에 마문, 29절 하반절에 동문, 그리고 31절에 한밑간문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이 사방향에 10개의 문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 그 10개의 문 사이사이에 지금 각각 이런 사람들이 배치가 돼서 때로는 건축하고 때로는 중수하는 일들을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리더로 세워서 어떻게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내용이 어렵지만 이 느헤미야 3장 속에 잘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죠. 그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이제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게 되어지면은 나도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모두가 다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유익한 그 정보를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3장 1절에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그랬습니다. 이것을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는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결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양문을 건축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이 내용 가운데 동쪽은 이제 왕의 문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 빛이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고, 그곳에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동문 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문 이 내용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외적들이 침입하는 그 침입로가 동서남북 중에 북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문은 대적의 문이다,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북문의 자리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금 누가 감당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감당했다. 다른 말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그런 맡은 사명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벽 건축에 가장 위험한 곳 앞장서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3장 1절 마저 읽겠습니다. 양문을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여기선 건축입니다. 없었던 것을 다시 새로 세우는 것을 건축 그러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며 한메아 망대에부서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랬습니다. 결국 양문, 이 양문과 어문 그 사이에 크게 두 개의 망대가 있어요. 전체 내용으로 보면은 네 개의 망대 중에 이 두 개의 망대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 이 내용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제물이 양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양이 들어가는 문을 건축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을 적용해 본다면은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문이 가장 중요한 문이고 가장 먼저 건축되어야 될 문이고 가장 위험한 그런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본다면은 예배의 문이 양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랬을 때 10개의 문을 이제 우리가 건축도 하고 중수도 진행을 하고자 할 그때 가장 먼저는 뭡니까? 예배가 먼저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되었다, 이런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장 2절 내용을 보니까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그래서 양문과 어문 사이에 여리고 사람들 그리고 이무리의 아들 삭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징적인 내용이 뭐냐면 여리고 사람들 그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 가장 중시 여기는 자들은 예루살렘 주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맡은 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타 지역 사람의 한 부류가 누굽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3장 2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또 먼저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모랴다와 메로롯 사람 야돈 그랬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또
예루살렘 외의 다 지역은 기브온 사람, 메르롯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13절도 보시겠습니다. 하논과 사노와 거민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지역이 아닌 타 지역 사람도 이것은 우리의 공동체 문제고 내 문제다.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에서 무려 30회 정도 반복되는 용어가 있죠. 그 용어는 뭡니까? 3장 2절에 그 다음은 두 번 이렇게 기록되고, 4절 계속해서 그 다음은 5절 해서 32절까지 그 다음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릴레이 경주자가 바톤을 그 다음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연결되듯이 이제는 전체 출발점이 각각 달라요.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지금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절 보시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생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 여자를 써서. 그러니까 양의 문도 있고, 그리고 이 생선들을 잡아서 이 들여오는 그 문을 어문,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양문에서는 문짝을 달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을 하지만, 어문 이 내용은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절도 한번 보시죠. 그 다음은 또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그랬죠.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는데 이것을 다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배 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 각자 위치에서 자기의 은사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이제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감당하고, 적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적게 감당하되,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자세히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어서 5절에도 특징적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은 드구어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뭐하지 아니하였다?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족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런 일에 예외다. 그래서 동참하지 않고 이제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중수되어질 그때 이 모든 것은 누리기는 하되 나는 희생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 공동체에서 참 나쁘끄러운 그런 존재들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자들은 2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지역이 아닌데도 이렇게 최선을 다한 사람도 있지만, 이런 귀족들과 같은 그런 자들은 이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누리기만 하겠다 하는 이런 부끄러운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이 내용은 북쪽 지역 사마리아와 연계된 가장 위험한 그런 어떤 지역, 이 내용에 양문과 어문이 건축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은 서쪽 방향으로 보면은 서쪽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서쪽은 수학의 문이다라고 일컬어져요.
여기에 서쪽 문에는 옛문이 있고 그리고 13절에 골짜기 문이 있어요. 여기는 수학의 문이다. 많은 것들을 수학해서 드리는 그런 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6절 내용을 보면 옛문, 이 내용은 옛문이라는 것은 옛날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 성전 때부터 있었던 그런 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6절 한번 보세요.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지금 몇 명입니까? 단 2명입니다. 단 2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숫자가 적어요, 우리는 너무 미약해요 하지 않고 2명이 감당해야 할 그 부분을 잘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맡은 내 자리, 내가 내 믿음으로 지켜내지 않으면은 나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공동체에 큰 문제가 된다. 그러니 99%잘 성벽이 갖춰졌다 일지라도 내가 뚫리면 1%인 내가 무너지면은 공동체에 큰 문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니 2명만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 큰 공사에 이런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 사역에서 내가 나 같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아닙니다. 이제 내가 맡은 그 자리에 내가 맡은 그 일을 믿음으로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라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되어지고 지어져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이 내용에도 좀 여러 가지 특징 지어지는 이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 등이 중수하였다. 그러면은 금장색 향품 장사 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고 바쁜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런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게 굉장히 하루라도 이 생업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큰 차질이 빚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리더십 내용 중에 하나가 금장색 그리고 향품 장사의 특징은 이제 부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넓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넓은 그곳에는 그에 합당한 그런 물질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물질을 감내해 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배치해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리고 사람 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하나 사람들을 배치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엄청스럽게 중요한 내용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10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자, 10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루맘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랬습니다. 자기 집과 마주한 곳. 23절도 보시죠. 23절 내용은 자기 집 맞은편 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28절도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 29절 중반절에도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일만큼이라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되어지면은 많은 그런 눈을 치운데 대부분 뭐예요? 내 집 앞은
내가 쓴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지만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모으고 모아져서 이제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라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크게 42개 구역으로 10개의 문이 세워지고 그 10개 문 사이에 각각 지파가 아닌 개인별 이런 할당이 되어져 있는데 크게 4개의 망대가 세워져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한메아 망대, 두 번째 하나넬 망대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11절 하분절 풀무 망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25절 중반절에 네어민 망대, 그래서 크게 4개의 망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 특징이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방을 다스리는 자, 그죠?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그 누가 딸들이 중수하였다. 비록 사회적인 약자, 그런 딸들이다 할지라도 나는 약해요, 부족해요. 그러지 않고 딸들도 이제 그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속의 하나다. 그러니 내 각자에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제 성벽이 건축이 되어지고 그 결과 우리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5절 이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에루를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방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알미라. 사람이 알 수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각자 제 위치에서 떠나지 않고 나에게 준 능력만큼 나에게 할당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중수되어지고 신앙이 견고하게 서는 이런 내용을 오늘 성벽 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구원받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하나의 큰 기준, 느헤미야 3장 성벽 재건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런 지혜를 삶 속에 적용해서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함으로 이제 나도 내 신앙 지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내가 이렇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그런 역군으로서 하나님께 기억받은 그런 어떤 존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한눈으로 보신다. 그리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 받고 이 모든 내용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함에 있어서 각각 맡은 구역이 있고 그곳에 때로는 넓은 지역, 좁은 지역, 사람이 많고 적고 그리고 남자 여자 지역이 다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고 특징적인 내용은 바로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 내가 무너지면 모든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이 이렇게 건축되어지고 재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세력들이 낙심하고 두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외적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성벽이 바로
굳건하게 세워진다면은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잘 방어해낼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나에게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정말로 공동체 안에 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